받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사람을 배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에 사람이 대신 전하는 역할, 그게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함께 공감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던 이 특이한 선지자 요나를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에게 떨어진 사명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그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로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웠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오랜 기간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민족에 대한 적개심과 이 반감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시려는 계획이 느껴지자 그것이 너무너무 속이 불편했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제국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했었던 민족입니다. 아말렉족 같은 사람들은 조금 야비한 족속이라고 치자면, 이 아수르 족속은 아주 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수많은 넓은 영토에 침략을 많이 했었던 민족인데, 한번 침략을 하면 완전히 그 원주민들을 소개시키는, 그러니까 완전히 흐트러뜨려서 인종을 섞어버리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민족 문화 말살과 혈통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 마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아수르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자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 우리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16강에서 일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예측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고 뭘 하든 무조건 이겨야 우리 직성이 풀리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었던 억울함들을 조금이나마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처럼,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수르 사람들이었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면 어떡하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라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거부한 채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하기 싫으면 못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기가 한다고 하고 자기가 종적을 감춰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음 선지자에게 맡기는 일이 지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저 아수르가 멸망하고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나 입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쪽에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고요. 그 앞에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네 그래놓고는 정반대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습니다. 욥바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환상을 경험한 곳이 욥바입니다. 지금은 야파, 욥바, 야파 이렇게 부르는 도시인데 지금도 유명한 항구 도시인데 이 당시도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대기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연히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막아지고 저항에 걸리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주 만물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미신적 신앙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면 그 사이에 장애물과 역경이 있더라도 기다리거나 우회하거나 정면 돌파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요. 오늘 요나는 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그것을 엉뚱한 길로 다녀가는데 순리적으로 순리대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만났다는 거죠. 옳았구나. 그것을 타고 다시스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다시스가 어디 있는 도시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곳이 거기가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있는 남쪽에 있는 욥바라는 도시. 저 항구 도시에서 저 북동쪽으로 니느웨로 한 800-900km 정도 가야 이제 니느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저 지금 스페인이라고 써있는 지금이야 스페인, 그때는 스페인이라고 안 했죠. 우리 이해하기 좋으라고 써있는 겁니다. 저 스페인 넘어가면 이제 낭떠러지가 있고 지구가 끝나는 부분이 저깁니다. 세상의 끝부분.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도망간 사람이 요나입니다. 아주 끝까지. 저기가 약 4,000km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800-900km를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4,000km를 도망가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도가 중간에 점선으로 바뀝니다. 저기가 바로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의 집어삼킴을 받아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지중해 중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원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기준에는 너무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척 연기하고 반대편으로 도망한 이 선지자가 저에게는 반쪽짜리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절반짜리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하려고 했었던 선지자. 이게 요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사죄의 기도를 고백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그때마다 지난 한 주 정말 내가 심각한 죄악 가운데 뒹굴다 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요나처럼 정반대로 저 다시스보다 더 먼 데가 있다면 그 배 티켓을 끊어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막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내가 한 주간 살다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 50보 100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죠. 돌로메의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따위에서 무슨 의인이 난다 그래. 게다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사렛 따위에서 난다고? 라고 자기 지식과 자기 한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무산시키려 했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기적 한 가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름을 알아맞추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에 나다나엘의 그 한계와 그 편협한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다나엘을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1도 임해서는 안 되는 악인들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자신의 생명조차 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보통 선지서의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붙지만 그 선지서의 주인공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멸망하기 이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 예언서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요나서만큼은 그 주인공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 자신이 이 글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담한 마음을 가진 요나마저도 변화시키길 원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수르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그 편협함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요나를 초대하고 있고 요나가 그 사랑에 스며들고 사랑에 자기 자신의 편협함을 개방하고 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다시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목숨을 걸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찰과 어려움과 또 시험도 들고 갈등도 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도 요나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최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24년에 거의 출발선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3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완주하고 나서 내 신앙이 정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기 신념을 그런 의미에서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까 요나는 제가 절반짜리 선지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감하고 자기 신념과 자신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확장하고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성향도 다르고 여러 특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여러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재직 부서라는 것이고, 재직 부서에서 서로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더 정당하고 효율적이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 자신의 것을 비울 수 있어야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 전체로서도 유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지구 공동체 전체의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판단 그 너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특별히 그 판단의 결과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자신의 어줍잖은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본 사람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정도의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성년일 당시에는 때로 훈육도 하고 또 매도 들고 따끔하게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미성숙한 아이가 자기 생각을 바르게 설정하고 건강한 성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도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요나 혹은 요나를 상징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복수심을 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인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풍랑이는 바닷속에 요나를 방치하셨다는 거죠.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지금 요나를 훈육하고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 요나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선원들이 이제 신이 노해서 풍랑이 일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배 선창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가 올라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이제 걸리게 되죠. 요나의 범죄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욥바의 선원들은 다 이방인들일 텐데 그러면 당장 요나를 바다에 버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배의 기물들을 버리기 시작한 화물을 버리고 기물을 버려서 요나라는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요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선원들은 이 죄인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 살리고자 화물선에 화물을 버리고 배의 기물을 포기한 채 이 사람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상황에서 사람의 매와 인색 채찍을 통하여서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7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도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의 문제 때문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의 몽둥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죄악에 회복되기 위한 그런 도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거부할 수 없이 퍼붓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철이 들면 회초리를 들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확고히 선 존재에게는 다른 식의 교육과 다른 식의 무장해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쓰시는 방법은 거부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이런 증거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신념을 꺾고 회개했다는 말이 끝끝내 요나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이 끝인데요. 4장 끝까지 읽어봐도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하는 해피엔딩 결말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읽어보시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말로 그냥 끝납니다. 요나가 회개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을 한 30-40% 정도로 봅니다. 회개했을 수도 있고 30-40% 정도는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 신념대로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요나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퍼부으셨다면, 한량 없는 사랑을 부으셨다면, 한량이라는 말은 제한이 없이 부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부으셨다면 요나도 끝끝내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말을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좁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작은 기준,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어서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노예로 우리 지옥의 자녀가 될 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요나처럼 반항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통하여,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퍼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의 악행 가운데서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가면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나 보려고 이제 반대편 언덕에서 요나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요나가 어린아이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기 죽여달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제 박넝쿨이 없어져서 죽여달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저 민족 진멸하지 않아서 분통이 터져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꼴을 보니 내가 죽고 말겠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 정도로 요나는 자기 신념이 철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악행 속에 끝끝내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똑같은 죄악이 자기 안에 있음을 요나는 발견해야 됩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는데 요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나의 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꺾지 못해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요나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드시고 스며드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요나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소신과 내 신념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는 그 아집과 고집,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